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준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것도 다 홀리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부러워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리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들께 효성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까지 수고하신 그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 사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난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은 또 그 헌신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기리고 그분들의 삶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전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효성을 다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줄 압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잠깐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재산이 있고 소유가 넉넉하면 자녀들한테 재산을 상속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집을 남겨주겠어요? 아니면 사업체를 남겨주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입니다. 적어도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들은 자녀손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꼭 심어주는, 믿음을 전수해 주시는 귀한 부모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잠깐 멈췄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좀 불행한 삶이 지나간 12년 동안 지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도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만 당하고 그의 육체가 점점 더 질병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증화해졌던 차이. 자,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나고 돈을 투자했는데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12년 동안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혈류병 이 여인의 입장이라 생각한다 한다면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동안 노력하고 힘을 들여가면서 돈을 쓰고 뭐 하면서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은 게 뭡니까? 남은 건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불행한 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즈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만났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소문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여인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만 이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대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다. 한 가닥 실화와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분을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지 몰라.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 축사 현장을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점령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별로 이렇게 불우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 여기 보면 단순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은 대로 그대로 믿는 믿음. 이 여인은 성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미디어나 소식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단순한 믿음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따져서 내 이성적으로 논리에 맞으면 받아들인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이고 이성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들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하면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과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하고 따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단순한 그 믿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단순한 믿음은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절대절명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 보다 생각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 병이 치유함 받을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보여졌습니까? 희망이 보여진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여 분명히 내가 치료할 수 없던 그 질병, 혈혈병의 근원이 분명히 치료받을 것을 보았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내게 세운 소망이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지 믿음은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복음 2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그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순간 단순히 그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없던 내 질병,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병이 치료받을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만 댄다 할지라도, 그분의 옷에 하나 붙잡는다 할지라도 내 병이 나을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가 일어납니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은혜로 보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은지 무덤에 있는지 나흘째 됐습니다. 나흘 됐으니까 시체가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덤 앞에 막혀있는, 돌로 막혀있는데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반문한 듯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 네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말 보리라 하시.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적어도 조자자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봅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차갈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여러 가지 하나님 주권된 역사 속에 역사를 내 인생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단순한 믿음이 자신의 치료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 분명한 희망을 이 여인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이 질병, 이제는 치유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때 히브리 10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겠죠. 자,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은 그것을 지금 마치 현재 이 내 삶이 현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를 믿는 단순히 믿는 것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 우리가 내던 그 불치의 병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에 가서 옷가에만 손을 댄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낫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조제사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한 믿음은 믿음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유대의 간습과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 자기의 생리에서 피가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어느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대할 수도 없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 12년 동안 고생했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 피가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여기 15장 22절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은 부정해질 거고 그 여인이 잠잔 잠자리도 부정한 것이고 앉은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동안요? 12년 동안. 여러분 하루가 아니고 10년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 여인은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소망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불치의 병을 치료받겠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소망을 가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루어 받기 위해서 내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인은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보는 것을 이루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이 치료할 것을 그 분명한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 여인의 삶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에도 갈 수 없습니다. 해당에도 분명히 출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분명히 격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내 병이 치료받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그 치료함 받는 것을 위해 이제는 행동에 옮겨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돈 없는 사람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가기도 전에 구제함 받고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담하게 믿음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생각한 대로 사실 예수님의 옷에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권능이 몇 개 아니죠. 앞뒤가 있는 옷이 거의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옷과라도 내가 그 옷 밑에 붙어있는 술량라도 붙잡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이 옷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수많은 분들을 밀쳐나가면서 예수님 바로 뒤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에 달려있는 술을 붙잡았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으면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정의 근원이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자기 치유받을 수 있는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무리를 헤쳐나가면서 예수님 뒤까지 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그 다섯째 믿음은 믿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갔습니다. 희망을 보았고 그리고 그 희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가지 손을 만지는 순간 그 혈육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치유 세계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는 그 순간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각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이제 종교의식을 참석할 수 있고 해당을 할 수 있고 성전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5장 34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분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딸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좀 전까지만 해도 부정한 여인, 사회에서 추방된 여인, 격리된 여인,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여인,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 그 근원이 나이가 했던 여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가 나는데 거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 여인은 마음 놓고 사람들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이성계도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변화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분명히 이제 해야 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실, 단순한 믿음으로 정말 이 여인처럼 살 뿐만 아니라 사람 자녀 손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주세요. 사람 자녀들이 이런 단순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 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인이 믿었던 단순한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그 보였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행동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